시간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교회 이제 오지만 내가 오늘 새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고 왔는데 벌써 오후 예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전화로,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그 순간부터 한 예배도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수 형제님이 또 기도하시고 그런 이제 기도를 다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분명히 다시 주님이 저를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마냐 목사님에게는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이제 입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우마냐 목사님은 나를 주 안에서 동역자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저 펠로십으로 해서 그 이제 일찍 왔길래 오라고 조인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어깨를 이렇게 많이 들었더니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그 마음이 감동이 됐다 합니다. 한 번도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우마냐 목사님을 주님 안에서 동역자요, 또 제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마냐 목사님이 이제 같은 스페니시 우리 같은 노선의 동역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칼빌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사역자면서 전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카메라 장치를 지난번에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600명의 우리 인디펜덴트 그 스페니시 히스패닉 사역자들이 600명의 사역자들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멤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그 이제 오만희 목사님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예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그 밤에 우리 큰딸한테 전화를 왔는데 오만희 목사님이 아무리 달려도 안 돼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 패스터 킴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놀래가고 아무리 달려도 엉엉 우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줬대요. 괜찮을 거라고. 그 어린 게 그러니까 그 아빠와 나와의 그 릴레이션십,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기 가족을 보겠다는 이 어린 아이가 알고, 내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줬더니 그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8일 동안 있으면서 간호원이 매일 한 사람씩 바꿔줬습니다. 백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그런데 3일째인가 4일째 이름을 보더니 한국 분이시군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병원에서 일한 지 오래됐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 돌보면서 나더러 그 환자분께서는 혹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꼭 그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신데 정말 마음에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혹시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침례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하루 종일 어느 그 널스보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다고. 그 의사 두 사람이 아침 오후에 하루도 안 빠고 와서 점검을 하고 매일 그 담당 의사가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고 그랬지. 계속 집으로 전화해갖고 결과를 알려주고 상황을 알려주고. 그런데 이 간호원 여기가 바로 저 건너편에 그 간호원이 나만 케어한 게 아닙니까? 다른 환자가 있는데 담당 의사가 한 번도 안 와본대요. 간호원들이 보고한 거 그거 컴퓨터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환자를 한번 봐달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여기서 다 그 보고 듣고 있는데 왜. 근데 그 내게 배당된 그 의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스케줄이 날마다 안 바꿔주고 한 주일을 계속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의사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간호원도 어느 환자를 저렇게 의사가 케어하는 거 처음 보는 식으로, 그래 자기도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환자분을 사랑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참 별의 별 경험을 이번에 했습니다. 저도 의사의 원로 얘기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하시니까 이렇게 저를 앞당겨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는 마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인데 악한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 기준을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옛날 기존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에 보면 wise men from the east,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악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는 악 중에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를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다보셨을 때, 그러니까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러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3절 보니까 그들이 모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제가 이 부분까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지혜가 없을지라도 지식은 있어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학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도 지식으로만
삼으면 자기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기준은 결국 10계명으로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그걸 모랄로,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못하면 다 잘못인 거 알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면 잘못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알아요?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하지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라헬의 믿음에 라합,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봤죠. 그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자기의 초이스로 창녀짓을 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그 여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뜻대로 어디 시집가라면 시집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 롯도 그 소돔 고모라에서 늙은 자나 젊은 자가 그 게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에게 내 마음대로 하되 이 사람은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상상이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라합이 기생질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가족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네 가족을 다 모으라고 그러는데 가족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 여호수아,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해 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가로막는 적들을 진멸했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이방인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모함 여자 룻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여리고에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 믿었어요. 와,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줄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저 귀에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오 주여,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지로다.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thou shalt be saved. 그게 주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마치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가 그 나사로가 얼마나 자기 전도를 많이 했으면 그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뿌린 전도지. 나중에 심판날에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언제 너 손에 너만 원하면 너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지금도 참고 아직도 안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우리 보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결국은 지옥 간 사람들은 그들이 그 기회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육신적인 모든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지만 정말 영원히 사는 길.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내일 죽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인 디자이어입니다. 우리 먹고자 하는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 그건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입니다. 디자이어입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더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 세상을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참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그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제 보세요.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지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은 보세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도요, 죽음이 가까우고 죽음 앞에서는 발악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죽음에 모습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발악을 한대요. 거의 자기 갈 곳이 보이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왔다 갔다 자기 갈 곳이 거의 보일 정도니까 발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갈 곳이 영광의 하늘나라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이종모 집사님 그 병석에 2주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방문했는데
바로 그 옆에 다른 한국 환자는 악을 쓰고 고함을 치는데 우리 이종우 부처님은 그렇게 평온하셨어요. 그게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들도요, 지금은 날개치고 활개치고 다니지만 죽음이 다가와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을 가질 순간이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할 순간이거든요. 근데 두려움 없는 것에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이는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을 자기 보호의 방패로 불신자들은 삼고 살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으십니다.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심으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불신자가 겪을 두 가지는 자, 앞으로 영원히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예언서죠. 2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그 성경에 잠을 잔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다는 거 제가 수업 설명했죠. 왜냐 그러면 왜 잠을 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러 가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자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내 잠자는 모든 거 다 이렇게 준비해주고 필요한 거 내 손에 금방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내 이제 잠든 것을 보고 이제 각각 자러 가는데 이제 내가 잠드는 것을 보고 갔는데 나중에 내가 잠이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딸이 화장실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숨을 쉬고 주무시는 거 아니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얼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잘 자는 것처럼 이제 그래 하니까 그걸 들었는지 딱 가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깊은 잠을 자면 숨소리가 안 나면 꼭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죽지 않은 이상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육신이 죽지만 믿는 자만 부활시켜요? 안 믿는 자도 부활시켜요? 다 부활시켜요. 근데 부활의 목적이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목적이 다르죠.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여기에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은 구원받은 사람들. 잠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러니까 악은 두려움과 이 수치, 영원한 지옥.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빛나고, 보세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그 세상의 스타들은요, 오래 못 가요.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다 걸리고 뭐 어쩌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인기인들 자살, 그거 보세요. 그게 무슨 스타입니까? 근데 누가 영원한 스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스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스타들이에요. 이들은 영원한 스타가 됩니다. 일시적인 스타가 아니고.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금년에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자.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해도 열매도 없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주셔요? 우리가 한 그걸 보고 주셔요. 지난번에 자세하게 우리 3장,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각각 공력을 따라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상은 우리의 파트,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파트, 그 공력에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또 전도지 뿌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나가서 뿌리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지금 계속 지금 나와서 가족끼리 전도지를 접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 몇 장? 1000장 정도 됐어. 이제 다시 점심하고 나서 다시 전도지를 같이 접자고요. 가족끼리만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청소하고, 어제도 우리 가족들 와가지고 다 교회 소독하고 청소를 다 하고 이제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 공력을 시험을 해가지고 만일 없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 11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대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지상대 명령인데,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급,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하고 마십시다. 그래서 그 시편 53편 5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수치,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참 한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왜 그 길을 거절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걸 거절한 줄 아세요? 첫째는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게 믿는 사람에게도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본받지 마라 그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벌써 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한 15년 됐겠나?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학생들에게 대학 가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Dinner with Miss Kim,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Graduate Dinner with Miss Kim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실제로 대학을 다 갔다 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 가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면서 대학 생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그런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 얘기한 거 생생히 기억해요. 뭐라 하냐면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약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먼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근데도 데마가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나갔다면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유혹적이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본받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해주겠지만, 아이고 주여, 그걸 듣고 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에이멘이고,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그런 기회를 주셨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다. 그러지만 너가 안 들은 것이다. 저는 제가 그 인타치라고 하는 크리스천 매거진과 그 양반도 하여튼 애틀란타 조지아였는데, 그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테인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의 그 메시지도 옛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분이 그 쓴 책도 오다 해서 내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분의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분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현재, for now, 현재 내 편리한 대로, 현재 내게 내 생각에 내게 좋은 대로, 특별히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친구의 얘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특별히 불신자 가족의 유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내 홍같이 여기는 친구를 왜 넣은 줄 아십니까? 사람은 친구에게 약해요.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그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혹적이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합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 영적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두 가지가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람의 참된 믿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항상 있는데 여러분 가짜도 진짜와 같이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든 사람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게 하나가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구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블레싱이 돼서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매일 삶에서 주님을 찾는 삶을 산다면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결국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이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생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놀라운 공급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이근창 형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